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 묘법연화경이죠. 법화경제 77회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4권 500제자 수기품 제8품이지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500제자 수기품 가운데 모든 11개 공양하고 법보장을 보호하고 지니어서 그 위에 성부를 얻는다면 그 이름 이르기를 법명이라 하리라. 그 나라 이름은 선정이고 바르고 깨끗한 곳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칠보로 이루어지며 겁의 이름은 보명이리니 바른 보살의 무리들이 많느니라. 그 수가 한량이 없는 억이지만 각기 모두 큰 신통을 얻게 되며 육바라 미래에 의한 눈기 고요 몸뜻에 3인치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신통이죠. 위덕의 힘을 구족하나니, 위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화엄에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52위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위덕, 어느 지위에까지 깨달음을 얻냐 하는 위덕의 힘을 구족하나니 그 국토는 충만하게 되리라. 성문 역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나 성문도 뭐 한량이 없이 많지요. 우리가 영양을 보면 제가 매 경전마다 해설을 해 드리잖아요. 육도 윤회를 하는 하근기 중생에서 법을 깨우치면 사성제 8정도로 깨우치면 성문이 되고, 12연기법을 깨우치면 연각이 되고, 법에 대해서 깨우치기 때문에 바로 이 법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별심에 빠져 있고, 이 법 또한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살도 많지만 이 보살의 지위에서 다시 구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깨치면 바로 부처가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법공의 이치를 깨우치는 보살도 있지만 바로 성문들도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법에 빠져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삼명과 팔해탈, 삼명은 육신통 가운데 바로 인과법인 천안통, 부처님의 처음 깨달음을 얻은 그런 신통력이죠. 인과의 이치가 모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찾아 들어가서 무명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이치를 아는 숙명통. 그 다음에 그럼 그 무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고통을 멸해야 되느냐 하는 이치를 알아서 지혜로서 고통을 바로 소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알진자 번뇌루자 해서 번뇌를 다 없애는 누진통 해서 그 삼신통을 우리는 삼명이다라고 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면서 바로 애증애욕, 소유욕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이 중생들의 이야기를 걸림없이 들을 줄 아는 천통, 또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타심통. 그래서 그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만족하게 해주는 신족통 해서 결국은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포함해서 6가지의 신통력, 바꿔 얘기하면 눈기, 코요, 몸뜻에 대한 탐진치로 인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 육신통 또는 팔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식, 칠식, 팔식에 대해서 집착이 하나도 없는 해탈, 또는 사무예지, 법무예지, 의무예지, 사무예지, 요설무예지에 대한 이러한 무예의 지혜를 얻나니 이러한 무리들로 모여 있느니라. 그래서 그 세계는 바로 이러한 무리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 국토의 모든 중생들은 각기 모두 이런 음욕을 다 끊고 순일하게 변하여 화생하나니, 화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화생이어요. 온전한 상을 장엄한 몸이니라. 법피와 선열로 식사를 하고, 자, 화현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을 갖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피, 올바른 법을 듣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법피식 또는 선열식이라
선정에 들어서 육근이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데 대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식사를 하고 다시 다른 음식 생각은 전혀 없으며 모든 여인들은 원래 있지 않나니 그렇죠. 화현으로 되었으니까 그 여인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악도는 없느니라. 화현으로 형성됐으니까 실제 이런 악도가 없다는 얘기죠. 육도 윤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불우나 비고 공덕 실성만 당득 사정토 현상 중심이다. 여시무량시 아금달약설이라. 불우나 비고는 공덕을 각기다 원만하게 이루어서 공덕이다 하는 것은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덕목을 이야기하죠. 마땅히 이 정토를 얻어 정토다는 것은 청정한 국토여요. 그래서 정토는 따로 뭐 서방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만 실지 정토는 내 마음의 청정함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청정한 국토를 얻어서 어진 성현의 무리들이 많으니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일들을 내가 지금 간략하게 설하였느니라 해서 부처님이 설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이시 1200 아라한 심자지자 작신염 아등환희 등미증류 약세존 각견수기 여여 대제자자 불역회호 은이라나 이 시에 1200 아라한 심자제자 작신염 이때 1200의 마음이 자제한 아라한들이 생각하였느니라. 1200이다. 우리가 다른 경전에 보면 38,000 비구와 뭐 해서 이루 형량할 수 없이 뭐 수도 없이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비구들이 신중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부 우리가 꾸며서 한 얘기고 실제로 부처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바라문들이 빌고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하는 또 경전 읽고 그 베다 성전 읽고 이랬던 바라문들이 2천만이었을 때 부처님 제자는 1250명이었잖아요. 1250명 가운데 50명은 빠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서 대략 1200명인데 바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1200제대 아라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부처님 제자는 1200명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부처님 옆을 항상 쫓아다니는 제자는 10여 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대 제자로 알고 있지만 10대 제자들도 뭐 제자들도 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부처님 뭐 따라다녔던 제자는 10여 명,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는 1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00명이 다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1200 아라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1200의 아라한들이 생각하였다라고 했어요. 아등환이 득미중유 약 세존 각견수기 여여대 제자자 불역회오라. 우리는 아직 일찍이 없던 기쁨을 얻었다. 아직 일찍이 잊지 않았던 기쁨을 얻었는데 만일 세존께서 마치 다른 큰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수기를 하신다면 너도 이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신다면 역시 얼마나 기쁨이 아니겠는가. 불지 차등 심지소념 고 마가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마가섭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섭이 바로 부처님의 상수제자죠. 시 1200 아라한 아금당연 전 차제 여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기. 그래서 이 1200의 아라한들에게 지금 마땅히 내 앞에서 차례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줄 것이니라. 차례로 1200 제자들한테 바로 수기를 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어차 중중 아대 제자 교진여 비구. 교진여 비구는 바로 녹야원에서 5 비구 중에 대표되는 비구죠. 당 공양 62,000억
육불, 연후, 득성, 위불, 보활, 보명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나의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하고 교진여 비구한테 수기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6만 2천억의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한 뒤에 부처를 이룰지니 그 이름은 보명,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진여에게 수기를 줬는데 6만 2천억의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한 뒤에 부처가 될 건데 그 이름이 보명, 널리 지혜가 밝은 그런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될 것이리라 라고 수기를 주었어요. 기 500하라한 우루 빌려가섭 우루빌려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자, 바로 우루베라가섭, 가야가섭, 나디가섭이죠. 이것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어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갈 때에 바로 가사파 삼형제를 포교를 했죠. 그 가사파 삼형제가 바로 가장 형이 우루베라가섭, 두 번째가 나디가섭, 세 번째가 가야가섭이죠. 그래서 이들은 각기 500명과 300명, 200명의 제자를 거닐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전부 다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처음 깨달음을 얻어서 야샤, 다섯 비구와 야샤 형제, 또 야샤의 가족들 해서 50, 그리고 바로 이 가사파 형제 1000 해서 1250, 1050이죠. 1050인데 1055에서 사리불하고 나중에 목련존자가 200명 데려와서 1250명이 됐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1250 제자여요. 이때에 바로 우르베라가섭, 가야가섭, 나디가섭, 그 다음에 가류타이, 우타이, 아니루타, 리바타, 겁빈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 개, 당,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진동, 이로, 명활, 보명이라 그래서 그 500의 아라한인, 바로 500의 아라한, 500 제자들을 얘기를 하죠.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니루타, 리바타, 이바타, 겁빈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니 그 이름 또한 전부 보명이리라. 널리 진리를 밝힌 보명 부처가 될 것이니라. 이 시 세존욕중 선차 이설기현,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설하시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 마하가섭한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1200 제자 가운데 500 제자들한테 수기를 줬어요. 전부 본명이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 뜻을 거듭하기 위해서 개송으로 설하였는데, 교진여 비구, 당견, 무량불, 과아승기겁, 내성 등 정각이라. 나의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마땅히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승기의 긴 세월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등정각을 이루게 되리라. 바르고 보편타당한 정각을 이루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아승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자에다 동그라미 30개 있는 걸 한 아승기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화엄의 이치로 52개위 이치로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화엄에서는 바로 52단계를 거쳐야 부처가 될 수 있다, 묘각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 일아승기에 해당이 되는 건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가운데 칠지. 그래서 칠지에 이르는 요 기간을 깨닫는데 일아승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팔지, 부동지에서부터 선해지, 법운지에서부터 등각, 보살의 지위에 이르는 단계를 일아승기다라고 하고, 보살의 단계에서 법공의, 구공의 이치를 깨쳐서 부처가 되는 단계를 바로 일아승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아승기가 되어서 부채가 된다는 표현이 이렇게도 또 표현이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도 아승기의 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삼아승기의 세월이 지난 뒤에는 결국 등정각을 이루라,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이루라라고 했는데, 한 생각에 우리가 도노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삼아승직업이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상방 대광명 구족제신통 명문변시방 일체지소경이라, 항상 대광명을 밝게 놓으며, 대광명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밝음을 나타내죠. 모든 신통을 두루 구족하여,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 귀, 코, 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우리는 번뇌의 근원을 만들어서 탐진치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 다 통하는 마음, 이것이 육신통이죠. 그래서 육신통, 이런 신통을 두루 구족하여서 그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들리나니 일체 모든 곳에서 공경을 받으리라.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으로 이루어진 그 마음의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공경을 받으리라는 이야기죠. 상설, 무상도, 고호, 위, 보명, 기국토, 청정, 보살케, 용맹이라. 항상 위 없는 무상도를 설하나니, 위 없는 무상의 도다라고 표현했는데, 위가 없다라고 하면 최고로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위아래가 없는 일여평등한 그런 도를 얘기를 해요. 위가 없는 도, 위아래가 없는 도, 그러니까 선악, 유무, 부처와 중생이 없는 그런 도를 설하나니, 그러므로 그 호가 넓은 광명의 보명이요, 그 국토는 청정하여서 일체 공하는 곳이어서 보살도 각기다 용맹스러우니라. 그래서 다 보살케 용맹, 용맹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용맹정진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우리는 흔히들 뭐 정진이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이런 걸 정진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말끔히 비워버리는 수행,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정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하니까 마음이 다 청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불교 용어라도 공부를 안 하신 스님들이 푸는 것은 탐진치에 빠진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빌고 절하고 나무아미타불 약사이라불, 이게 용맹정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용맹정진이 아니라 탐욕이다. 탐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불교의 올바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설을 할 줄 모르는 데서 나오는 탐욕심이라는 얘기죠. 함승묘루각 유제시방국 이무상공구 봉헌 어제불이라. 두루 미묘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올라. 자, 그 누각이 어떤 곳일까요? 모든 시방의 여러 국토 유행을 하며 더 이상이 없는 좋은 공양을 갖추어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봉양하나니, 미묘하고 아름다운 누각에 올랐다. 이 누각은 뭐를 뜻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공양을 갖추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봉양하나니, 적시 공양이 심회대환이 수유환본국 유여시 실력이니라. 그래서 자, 법화경 읽고 쓰고, 여러분들 굉장히 뭐 법화경 공부했던 사람들 많아요. 금강경 공부했던 사람들 많아요. 제 법문 들을 때 법화경 여러분들 쓰고 있는 사람들 꺼내서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읽고 썼는지, 무엇 때문에 읽고 썼는지 해설해드리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읽고 쓰면 지금 어디 부분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뭐 200번, 300번 했다고 과시하는 사람들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옳은 해설을 하면서 쓰고 읽었는지, 과연 무슨 뜻이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공양을 마친 뒤에는 마음으로 대환희를 품고 모름지기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나니 이와 같은 것은 신통의 힘이니라. 신통의 힘이에요. 뭐 금방 공양 돌렸다 금방 본국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뭐 공양 올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몸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한 생각에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머금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마음으로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양 올렸다라고 하는 건 중생성이죠. 본성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건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성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중생성이 날 바에는 뭐 공양하는 마음, 바른 마음을 지니게 하고 다시 또 바르고 나쁘고 하는 마음이 없는 본성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신통의 힘이니라.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힘이니라는 이야기예요. 불수 6만겁, 정법 주배수, 상법 부배시.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요. 자, 1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량없이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6만겁이라는 얘기예요. 정법이 머물기는 그 2배 세월. 정법은 바로 6만겁의 2배 세월. 상법은 다시 정법의 2배인데 쉽게 예를 들면 12만겁의 세월이죠. 이 오랜 겁수를 헤아릴 것인가 하는 얘기.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이 없는 공한 부처님의 법이고, 상법이다 하는 것은 어떠한 형상이 있는 것, 뭐 예를 들자면 불상을 선호하고 불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까지를 정법시대, 또 정법시대 이후 1500년을 상법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말법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거기에 대한 근데 사실 시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지금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일봉이와 함께 여러분들 정법을 배우고 있으면 그것이 정법시대고요. 아직도 이거 이상한데 가서 빌고 절하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모 라타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말법시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있냐라는 것보다는 어떤 당신이 불법을 봉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법이 멸하면 하늘과 인간이 근심이니, 법이 멸하면 하늘과 인간이 근심이어요. 그러죠? 법이 멸하면 사법이 일어나죠. 정법이 멸하면 그 500의 비구들도 범행을 닦아서 차례로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니 모두 그 이름이 한 가지로 보명이리라. 그래서 500제자 수기 품명, 500제자들도 결국 수기를 주었는데 그 제자들도 결국 이름이 보명이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전차 이수기 아멸도지 후 모갑당작불 기소화 세간이라. 이와 같이 점차로 수기하나니 내가 장차 멸도한 후엔 누구든 반드시 성불하니 그곳에서 세간을 교화할지어다. 내가 열반에 이른 뒤에는 반드시 그 500제자들이 수기를 받아서 누가 되었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세간, 탐진치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있는 곳이 세간이죠. 바로 그곳에서 탐진치를 멸하는 가르침, 공하다는 가르침을 교화를 할지어다. 여겨 악음일 국토지엄정 급제신통력 보살 성문 중이라. 역시 마치 내가 있는 오늘날처럼 국토는 청정하게 장엄하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국토를, 탐진치가 있는 마음을 공한 청정토로 장엄을 하고, 나아가서 모든 신통력으로 눈기 고염지 색성량 미적법을 보고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기에 애증애욕 소유욕 내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걸림 없는 마음 신통력으로 보살과 성문들의 무리를 이루리라. 보살과 성문들의 무리를 이루리라. 정법급 상법 수명급 다소 개여상 소설이라. 정법과 상법의 그 수명급의 많고 적음은 누구도 가히 헤아릴 수 없나니
각기 모두 위에서 설함과 같느니라. 정법과 상법은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도 우리가 정법을 익혀서 정법대로 수행을 하면 정법시대의 사람이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빌고 절하고 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도 말법 시대의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정법, 상법, 말법이 바뀌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가섭여이지, 혹시 지금이라도 이 법화경을 쓰고 읽으면서 원성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훌륭한 게 아니라 엄만 짓고 있는 것이다. 말법 시대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가섭여이지, 오백자제자 여제 성문 중 역당 부여시 기불제차회 여담이 선설이라. 가섭이요, 그대가 이미 알듯이 500의 자유로운 아라한이나 500라한이죠. 나머지 모든 성문의 무리들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나니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대가 마땅히 선설해야 하느니라. 가섭에게 특명을 줬죠. 1200 제자 가운데 여기에 놔둔 것은 500여 명이었던 것 같아요. 500여 명 이외의 나머지 바로 부처님법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가섭에게 마땅히 나 대신 자네가 선설해라, 가르쳐서 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시 500아라한 불전 득수기히 환희 용약 득종좌기 도호불전 두면내족 회과 자체이라. 이때 500아라한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그 마음이 환희하여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이르러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자책하여 말씀하였느니라. 이때 500 제자들이 자기 참회하고 반성을 하고 바로 자책하여서 부처님께 말씀을 했어요. 세존 아등상작 신념 자위 이득 구경 멸도 금내지지 여무지자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바 이미 멸도하여 구경을 얻었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미 멸도, 번뇌를 다 멸해서 저 언덕에 건널도죠. 건너서 결국은 구경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무지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은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혜가 없었습니다. 소이자하 아등응독열의 지혜 이변자의 소위 위족이라. 자기네들이 깨달은 줄 알았다는 자체가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 속에는 공학이기 때문에 안 깨달았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 죄의식을 느꼈던 거죠.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 저희는 마땅히 열의 지혜를 얻어야 했는데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성제 8정도나 12인연법을 알고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이 부처다 라고 껍죽거리긴 했지만 부처도 중생도 결국 다 공한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 했던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한 거죠. 세존 비여유인지친우가 취주이와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술이 만취되어서 누워 있는데 시시친우 관사당행 이무 가보 주기의 기의리 여지 이거라. 그때 그 집 친구는 볼 일이 있어 집을 나가면서 값도 따질 수 없는 보배구슬을 그의 옷 속에 넣어두고 갔나니 기인취화 도불각지 기유행 도타국. 술이 취한 친구는 그것도 옷 속에 보물을 넣어놓고 한 줄도 알지 못하고 잠을 깨어 일어나서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위식고 근력구소 심대 갓난 약소유 소득 변이 위촉 어후 친우 회우견지 이작시야. 그곳에서 의식을 찾느라 먹고 자느라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약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을 만족하여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노숙자죠. 노숙자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얻어먹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가 지난 뒤에 친구가 그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돌제장부,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아 이거죠. 하위의식 내지 여시, 어찌 이렇게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누추하게 노숙자 생활에까지 이르렀구나. 아석유경 여득안락 오욕자자 모년 1월 이무가보 주계 여의리, 내가 옛날 너에게 안락과 오욕을 얻도록 네가 충분히 편안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네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날 술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내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구슬을 네 옷 속에 넣어 주었는데 몰랐느냐? 한번 보자. 아마 그게 지금 아직도 있을 거다. 네가 없애지 않았다면. 금고 현재 이어불지 근고 운에 이구자활 심위지야. 지금도 너는 그것도 모르고 고생하고 번뇌하며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여금가이차 보무역 소수 상가여의 무소핍단. 내가 이제 이 보물로 필요한 것들을 산다면 항상 뜻과 같이 되어서 네가 모자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 그 보물을 찾기만 하면 불역여시 위보살시 교화아동 영발일체지심.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보살로 계실 때 저희들을 교화하시어 일체제 마음을 내도록 하셨나니,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로 있을 때에 바로 일체 지혜로 마음을 내도록 하였는데, 이심 패망 불지불가 기득아라 한도 자위멸도 자생간난 득소위족 일체지원 유재불실. 그것을 닫고 잊어서 중생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른바 아라한의 도를 얻어 멸도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였나니, 자생이 갓난하여 자기의 마음에 너무 빈축하여, 그러니까 보잘것이 없어서 작은 것만 얻어도 만족하였으나 일체지의 서원은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성문으로서 만족했지 그 이상의 깨달음이 있는 줄은 자기가 알지 못했지만, 이런 일체지, 바로 법이 공하고 구공하다는 이치에 대한 서원은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자, 금자세존 가고화 등 자결시연,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비구 여등소독 비구 경멸 아구영녀 등종 불선근이요 이 방편고로 시열반상 이여위 위 실득 멸돈이라. 모든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얻은 것은 구경의 멸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멸이 아니라, 자, 그대들이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도 결국 깨달음이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에게 부처님의 선근을 심도록 했고 방편으로 열반상을 보였는데, 그대들은 이른바 진실한 멸도를 얻었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대들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라고 했느니란 얘기예요. 부처가 어떻고, 뭐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이고, 뭐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 떠드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성문과 연각들이에요. 보살만 돼도 법공이 되니까 뭘 물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유마의 침묵과 같이.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이게 뭘 부처가 중생이니 뭐 아이고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 속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 속에는 부처도 중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치를 아시고, 오늘 묘법연화경 7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시고요. 성불하십시오.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